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티클 하나를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티클을 하나 쓰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합니다. 한국 성결신문 기독실론에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 목사님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문장의 중심 요소를 찾기 위해서 부차적인 내용, 이 내용에서 핵심이 되지 않는 내용들을 잠깐 미뤄두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문장은 중심 요소를 수식하기 위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게 어떤 그 중심 내용을 수식하기 위한 조건절이죠. 그러면 잠깐 빼두겠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은 범위와 문화적인 한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순차적인 예루살렘부터 가고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그런 순차적인 순서나 범위 자체가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아니죠. 그러면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남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가 남습니다.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죠. 사람 인자가 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심 요소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 전에는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판단이 중심이 되고 내 필요와 욕구가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한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열렬한 팬이 되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수들,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팬이 되면 사람들한테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을 왜 좋아해야 되는지 자랑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이 구절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전도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 폭발 프로그램, 영혼 추수 축제, 전도왕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잘 입혀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데려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오는 게 증인이 돼서 사람들을 포섭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저술에서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은 그 뒤에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기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기쁘지 않은데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왕 상품 준다고 하니까 TV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는 식으로 사람이 늘어난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명제는 존재가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 공로로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가 먼저 되면 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자연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죠. 부모님들 똑같은 연약한, 때로는 아픈, 힘든 남자고 여자죠. 근데 내가 부모라고 하는 내 존재의 변화가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변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은 그 다음인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죠? 그러면은 하다가 그냥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에 다니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신앙이 어떤 내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할 뿐더러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가 됩니다. 딱 누르면은 내가 왜 그것이 좋은지가 설명이 쫙 나야 돼요. 사람들이 그냥 외우는 거죠. 막 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러진 않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외우라니까 교리적으로 외워가지고 교회에 오면 이게 좋고 구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삶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곤란함이 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 공동번역 이 성경에서 이 뉘앙스를 조금 좋아합니다. 매번 이렇게 번역서들을 조금씩 같이 대조하면서 보는데, 공동번역의 이 약간 언어의 뉘앙스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는다. 뭐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다른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힘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얘기는 뭐 어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디가 먼저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어디에 있든지라는 말입니다. 그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더라도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어느 지역, 어느 상황, 사랑 없는 거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또 우리가 때로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점점 닮아갈 수 있는 힘,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라 갑자기 뭐 기도하는데 뭐 다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종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과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강조할 때 사람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의 핵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되면은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으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 있든지 비리를 저질렀든지 남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공로로 가려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사람이 되는 거에 중요함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람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교인 출석이 줄었거나 재정이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치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 동성애라든지 낙태와 같은 이러한 가치들이 교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데에는 전혀 상관없는 토픽들이에요. 매년 갤럽 설문조사를 통해 연말마다 각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매년 갤럽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물론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를 표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감도를 가지고 있냐, 불편함을 가지고 있냐 하면 불편함이 있겠죠.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것 같습니까?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교회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목사님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프로그램을 적게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죠. 너무 사람으로서의 도리도 윤리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굉장히 뒤로 밀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어느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를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사람의 삶의 진실성을 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하고 있는지를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맨날 교회 힘들어 죽겠다. 얼굴 죽상하고 있으면 힘든데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안 나와요. 내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 왔는데 사기꾼들이 있고 나한테 말을 너무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만 하면은 판단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이기를 세상에 기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세상에. 그 교회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냥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 신앙인, 참 그 종교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골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 부에 대한 욕망, 인정에 대한 욕망을 종교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집값 오르기를 바라고, 나도 성공하길 바라고, 나도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저 사람도 똑같아. 더 나음이 없어. 더 욕망이 더 강하고,
더 욕심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악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사람들은 아이러니하다고 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나 나나 악한데, 같은 욕망을 가지고 악한데, 왜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표현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자기 마음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하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죄는 사람들한테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잣대로 자기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 그저 상식적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순히 전도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예루살렘에 있든 온 유대에 있든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너무나 그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닮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흉내내고 홍보하는 걸어다니는 PPL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나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권능, 내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의 못됨을 탄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는, 목말라하는 권능. 이러한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는데 뭘 하면 칭찬받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때 칭찬을 받게 돼요. 저는 런던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도 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뒤흔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이죠. 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예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고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먹으면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겨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 육신의 욕망을 나도 이렇게 찢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되겠다. 어떨 때마다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잔잔하고 감동적이기만 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과 내 안의 욕심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이들이 떡을 떼면서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의 그걸 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그 성찬의 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들의 자존심과 혈기를 죽이고 서로에게 합당한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 너무 못되게 굴 때가 많죠. 때로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것을 떡을 뗄 때마다 서로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성질대로 해서 미안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속한 사람이야. 내 피에, 나는 A병이니까 원래 그래. B형이니까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내 모습대로 살려고 해서 미안합니다.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것이 그 떡을 뗄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났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하나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와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런 종류의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성찬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모일 때마다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그 모임을 사모했다는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안에도 갈급하고 내 안에도 공허한데 내가 맡은 직책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할 때가 있다는 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안에서 그 샘이 솟아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 안으로부터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내 안으로부터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그 사랑을 자랑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